에베소서 계속 나가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한 그런 가르침인데 제가 이거 하면서 많이 찔리기도 해요. 남편 역할을 잘 못해서. 자, 그거 하기 전에 일단은 언약에 대한 지난주 강단 말씀이 언약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언약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다는 것은요. 남편을 믿는다는 게 남편이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 남편은 뭐냐면 또 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믿는다는 게 있잖아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언약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남는다. 그냥 승리라고 쓰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결과는 뭐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증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히브리서에는 이건 구약에 대해서 나왔고 사도행전 그 구약의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다는 사람들을 히브리서에 대해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물론 히브리서에 다 나온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전도하고 선교하다 보니까는 많은 핍박도 당하고 죽음의 위기도 오고 이랬던 것들을 기록한 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잔다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실패했지 죽임을 당한 스데반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결코 죽는 법이 없다. 신앙인은 결코 죽는 법이 없다 이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모세 많이 있죠. 우리가 모세가 결국은 승리했죠. 애굽 40년, 미디안 40년, 광야 40년 그리 살았지만 승리했습니다. 언약을 붙잡았던 이삭 창세기 26장에 보니까는 흉년들은 그 해에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성경에서 근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는 나는 사방으로 위에 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데요. 쌓였는데 쌓이지 않는데 핍박을 받았는데도 버림받지 않았대요. 하나님 붙잡아 주셨다는 얘기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난 절대로 낙심하지 않대.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거꾸로 틈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절대로 마이크 죽었어요. 배터리가 다 됐나 본데. 짧아서 안 되겠어요.
신앙인은 결코 죽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뭐냐? 살아남을 수 있는 지식의 근본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어디서 이게 왔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죽는 법이 없다는데 또 언약 잡은 자는 실패하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뭘 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허상을 보는 게 아니라 실상을 보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뭘 믿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느냐? 믿음과 말씀과 그리고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얘기했어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던 것이 뭐냐? 이게 바로 피제사예요. 바로 우리가 항상 예배할 때는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누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행복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또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지만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언약 붙잡은 자의 믿음 있는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믿음의 증인들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많은 사람들 기록했지만서도 몇 사람만 우리가 뽑은 거예요. 노아라든지. 노아. 여러분들 이거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한 번도 비 온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게 하나님 믿음 안 주시면 이게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선물을 줘야 돼. 야, 노아가 이걸 믿었어. 그것도 배를 만드는데 120년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120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딱 제가 연수 계산하면 120년은 절대 안. 그래서 그 박윤선 그분이 이제 120년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자꾸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분이 다시 정정을 했어요. 한 75년 정도. 자, 노아. 하여튼 1, 2년 지은 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죠. 돌았다고 하죠. 근데도 끝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 많이 있지만서도 아브라함도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성경에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믿고 드렸다고 했어요. 번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죠? 번제는요 완전히 죽여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각을 뜬다고 그러죠. 각을 뜬 다 자르는 겁니다. 자르고 내장 빼내고 막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불에 다 이렇게 살아남아요? 아니 그렇게 살아남냐고요. 그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래도 살릴 거를 믿었다. 번제로 드리는 그게 다 드릴 거를 확신하라. 그렇게 하고서 확신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야곱은 조금 인본주의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불러준 자는 아브라함도 많이 실패를 했잖아요.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뺏기잖아요, 왕한테. 그런데 오히려 나올 죄는 뭐냐면 어떻게 해요? 더 큰 축복을 얻어가지고. 이게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좀 실수를 했는데도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 나를 축복해 준다는 그 믿음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금 인본주의 썼지만. 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모세 같은 사람들 보세요. 모세. 처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을 불렀을 적에는 좀 흔들렸어요. 흔들렸잖아요. 흔들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뱀을 지팡이로 만들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기도 하고 손을 문둥병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능력으로 내가 너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딸랑 뭐 하나 가지고 가냐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냐. 처음에는 그러잖아요. 뭐 내가 무슨 누구한테 바로 앞에 갑니까? 그래서 바로 자신을 보면 초라하고 늙고 힘없는 존재고 그리고 내가 무슨 군대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면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역사를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짜 안 흔들렸어요. 확실한 언약을 잡았을 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조금 제가 좀 바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한 얘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누구냐? 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대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죽었다가 피어나지 않았어요. 잔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내와 남편. 히브리 에베소 나간다니까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왜 기도하느냐?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하나만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0장 제가 여기 성경을 바꿔가지고 어딘지 모르겠네. 43절입니다. 22장 43절.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잔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랬을 때에 제자들은 뭐예요?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마태복음에 3번씩이나 가서 제자들 찾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잤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였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변하도록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런 이후에 43절에 보니까 그 십자가를 놓고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선 그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뭘 더하시더라? 힘을 더하시더라. 자, 예수님도요 십자가라는 그런 가장 고난의 잔을 놓고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힘들어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십자가를 거두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3번씩이나. 제자들은 뭐야?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그냥 잤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때부터 천사가 와서 뭘 주었더라? 힘을. 그 힘으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앞에 당당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는 결코 죽는 한이 있어도 죽는 데까지 있으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3번째 부인하고 실패를 하죠.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합니다. 그게 뭐냐면 뭘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처럼 그런 모습을 죽을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하늘에서 우리에서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얻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은 뭐에 성공해야 되냐면 예배에 성공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도요 기도하라 할 적에 어떻게 기도하라냐면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어요.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배에 대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무너지니까 그 평상시에 그냥 어려운 문제가 오고 그러면은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 기도했던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고 힘을 얻어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가 왔어요. 더욱더 뭐냐면 더 확실한 믿음 속으로 들어가요.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더 확실한 믿음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엿새 동안 힘을 얻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면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에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맨날 새벽 예배까지 같이 구체적으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았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실제적으로 뭐냐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그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못한다 할지라도 해서 이거를 습관을 가져야 돼. 이게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께 주신 힘을 얻는다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 힘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얻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가장 중요한 힘을 얻는 시간, 이거를 매일같이 단 5분이고 10분이고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가 이루어지느냐? 이게 딱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균형이 이루어지면은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일어나요. 오뚜기는 네 펴놓고 거꾸로 놔도 일어나서 똑바로 서요. 왜? 균형의 추가 있어요. 거기에 밑에. 그러니까 이게 넘어져도 쓰러져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가져요. 매일같이 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단 5분이라도 하세요. 바쁘면. 좀 여인 사람은
더 오래 하셔도 되고. 그래서 우리는요, 부부 이전에 먼저 성도가 누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부터 누리는 시간. 늘 이걸 우리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에베소 1장에는 뭘 얘기하냐면요, 이것은 구원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나를 이 구원에 대해서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예정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전부터. 그렇죠? 1장 3절 4절. 특히 17절 19절에 보니까 앞에 조금 보면 되니까요. 에베소서 우리 한번 1장 한번 17, 19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다. 하나님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누가 주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누가? 우리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언제요? 선악과 따먹고. 아니, 선악과 따먹고 눈이 밝아졌는데 그 육의 눈이 밝아진 거고, 반대로 영의 눈은 완전히 어두워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뭐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19절에 그의 힘의 의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에 주시는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그러한 삶이 구원받은 자에게 이루어진 게, 이게 바로 에베소 1장이라면은 에베소 2장은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도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 전도에서 구원받은 것이 어떠한 축복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과거 문제 해결,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그 생명을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전히 살리는 것이 바로 전도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축복을 주었어요. 왜 선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는 바울이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갇히기도 했고, 뭐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게 이방이라는 것은 이게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의 축복. 그리고 4장에는 뭐냐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좀 많은 것을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뭘 얘기하느냐면요, 몸도 하나고 뭐 성령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냐면 이 직분을 준 겁니다. 직분 가지고 뭐냐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 5장입니다. 5장에서는 뭐냐면, 여기서는 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거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찾아야 할 부부의 축복은 뭐냐? 자, 봅시다. 여러분들은요,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 잃어버리죠. 제가 부끄럽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아내가 누구 형상 받았어요? 우리 남편이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는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왜 만들어줬어요? 서로 도우라고. 그래서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돕는 배필을 만들어준 거예요. 서로 돕는 겁니다. 도우며 사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돕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안 그러려고 하잖아요. 도와주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꾸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 소유물로 삼으려고 하고. 옛날에는 남자들이 여자를 그렸는데 요즘은 여자들이 남자를 그런다는데 소유물로 삼으려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둘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한 몸이라고 했어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했어요. 한 몸이에요. 한 몸. 자, 이게 부부입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주는데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누구의 기업이에요? 자녀들은 누구의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보면 자식 농사 짓는다 그러는데 내 기업으로 삼으려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성경에서 누구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해.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루지 못한 거를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막 그냥 힘들게 어렵게 막 그냥 이끌어가려고 하죠.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해요. 자녀를 통해서.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그래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자녀들 그곳에 방향 맞추고 이렇게 해줘야 될 사람들이 뭐냐? 부모님들이에요. 부부를 통해서 이게 나오는 거. 자, 그러면은 부부에 대한 오늘 근원적인 축복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자, 먼저는 뭘 얘기하냐면요.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22절부터 24절까지죠.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하십니까? 성경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가서 남편들한테 구주라고. 성경이 얘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왜 그랬을까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나왔어요. 그렇죠? 남자를 통해 남자의 갈비뼈로 아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 말에 복종하라. 그러다가 무조건 틀린 것도 그냥 복종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죠.
여기는 교회와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하고도 둘 다 죽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너무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그럴 때는 한 번씩 싸워야 돼. 남편이 이게 땅 팔아가지고 이거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 반만 드립시다. 그래도 짝꿍이 탁 맞아가지고 그것이 너무 그게 배필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같이 해서 동조를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둘 다 죽었어요. 자, 이게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그때 올바로 돕는 배필이란 뭐야 돼요? 얼굴에도 고속도로 내야 돼. 그럴 때 저기 손톱 기르는 거예요. 빡 긁어가지고. 이 교회와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무조건 뭐 복종하라니까 무조건 뭐 우리 같이 그 도덕질하는데 한 사람 망 보고 한 사람 약간 훔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되죠. 교회의 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서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이 25절부터 29절입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남편들아, 그러면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면 아내를 위해서는 뭐예요? 내 목숨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는 이유를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희생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게 진짜 이게 뭐냐면 이게 교회와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가능하면 살리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살리는 거죠. 율법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항상 그리스도가 나와 있어요. 교회가 나와 있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게 복음 안에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은 우리가 꼭 찾아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얘기는 보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날마다 그날의 메시지를 잡아라. 그날의 메시지, 그날의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라. 단어 하나라도 우리가 잡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단어 하나라도 잡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냐면 오늘 말씀이 뭐예요? 언약 잡은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나는 결코 실패할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래도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만 잡아도 돼요.
실패와 성공 어떻게 해야 돼?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잡는 거예요. 다음에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에 좀 딱 간직하고 잃어버릴 때 잃어버리더라도 아침에는 그 시간을 가져라 이거. 아침만이라도 뭐 어떻게든 잃어버려. 그래서 뭐 가끔가다 또 생각나면 또 생각해서 찾고. 그러면 이거를 매일 찾고 이거를 가지고 뭐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냐? 실제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거를 삶에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이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보면은 어떠냐? 이게 여러분들 현장에서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그러면 내가 이게 증거가 온다면 내 정의를 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하지 말고 말씀 하나만을 잡으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힘을 얻는 시간이 중요해요.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갖고 놓치지 않고 날마다 새 은혜, 그날그날의 새로운 은혜를 누린다면 여러분들은 이게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체질이 그래요. 체질이 안 바뀌어. 바꿉시다. 좀 오늘 새롭게 결단하고 한번 실천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 힘을 얻고 십자가를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